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새벽에 또 오늘 하루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지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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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세상과 다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위기 속에 거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위기, 또 사회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 세상과 성도가 다름이 없어질 때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위기인 것이죠. 그것은 언제 드러나는가? 세상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다름의 능력은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이름이 14만 4천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 14만 4천 명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표현합니다. 다름의 삶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다름의 능력을 보여줄 때임을 알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장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선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풀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새 천사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우리가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제한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 이 14만 4천 명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그 당시에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이죠.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특징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리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어떤 소리를 들을 때 힘이 나기도 하고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입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가, 그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부흥회 때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에도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내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찬양의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그 소리는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만든 노래라기보다는 질적으로 다른 노래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부르는 노래일지라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질적으로 다른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특징은 무엇이냐? 14만 4천 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입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리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무엇이냐? 영적인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 뒤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영적인 순결한 자, 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간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가 따라가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것,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셉은 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해서 팔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디발에게로 팔려가죠.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세 천사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와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가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천사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의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은 세상의 권력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이 살던 시대의 최강국은 로마인 것이죠. 여러분, 그 세계에서 최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세상의 권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시대에는 로마가 가장 득세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언자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지금 현 시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미 확정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또 말씀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시점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끝까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어려운 세상과 위기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땅에 부름받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다르게 살며 구별된 자로 살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쫓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